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6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마귀에게 속지 말라 하는 말씀 드렸어요. 그렇죠? 음행의 문제나 어떤 그 우상숭배의 문제나 그런 것으로 마귀에게 속지 말라.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성장해야 되죠. 말씀을 통해서 성장할 때 마귀의 속임수를 이기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속이는 마귀가 있고 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속이는 자 마귀의 끝은 뭐예요? 그렇죠. 멸망이죠. 나중에 지옥 심판, 불심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임을 당한 사람들, 마귀에게 속임을 당한 사람들의 끝은 뭐예요? 그렇죠.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그게 6절 말씀 끝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고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게 하는 영을 따라가는 불순종의 아들들. 그러니까 그게 불신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그런 거잖아요. 그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 그들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아멘. 그 영원한 지옥불에 누가 들어가요? 순서대로 마귀, 그 사자들, 그 따르는 자들, 또 갑자기 처음으로 가네. 마귀, 그리고 이제 그 추종하는 타락한 세력들, 그리고 그들에게 속아서 함께 이 불의한 일에 동참했던 영혼들, 그들이 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끔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또 지옥에 보냅니까? 여러분, 지옥을 사람을 보내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원래 누굴 위해 예비한 지옥이에요? 마귀. 그리고 그 마귀에게 속은 그 악한 사탄의 그 타락한 천사들, 그 졸개들, 그들을 심판하려고 지옥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마귀에게 속아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그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같이 쫓아갔던 영혼들, 그들이 함께 끌려서 묶여서 지옥에 빠지는 거지,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그렇게 지옥을 만드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이는 마귀도 지옥 심판을 받고 거기에 속아서 빠져가는 영혼들도 함께 다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7절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는 놈들과, 속이는 자와 속는 자, 그들이 하는 일에 동참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동참하면 똑같은 결과를 얻으니까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일에 동참하지 마시고 속이는 자에게 속지 마셔서 여러분 음행이나 우상숭배나 그런 문제들 다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로서 성도답지 못한 일들, 그것들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도가 왜 성도답게 살아야 하느냐? 성도답지 못하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이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성도답지 못한 일에 동참하면 안 되느냐?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영원한 불지옥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 첫 번째는 마귀요, 그 다음에 그 추종자들이, 불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떤 사람이요? 쉽게 말해서 교회를 나오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진짜 모셔드리지 못한 사람, 교회는 나오지만, 또 하나는 교회 나오면서 그냥 믿음이 있는 척은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영혼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오면서도 음행을 저지르고 교회를 나오면서도 우상숭배에 빠지고 성도에게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막 살아가는 영혼들, 구원을 장담할 수 없어요. 아무리 교회 안 빠지고 나와도. 그럼 한 번이라도 죄 지으면 천국 못 가느냐?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면 천국에 못 가느냐? 그래요? 아니, 그건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그러나 계속해서 음행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습관적으로 죄에 빠져 있는 영혼, 걱정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은 교회는 나오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치부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 진짜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 중에는 지옥 갈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예수 만난 사람 중에. 있어요? 없어요? 목소리 크면 이겨요? 싸우지 마시고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아멘. 자, 저 1절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말씀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나중에 말세에 무슨 일이 있느냐?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당해서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믿음에 있었는데, 원래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였는데 마귀한테 미혹을 당해서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미혹당하면, 마귀를 쫓아가면 결국은 심판받는 거예요,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보세요.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 속지 말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배교하는 일. 배교가 뭐예요? 예수님 버리는 거잖아요. 믿음을 버리는 게 배교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속아서 고통 때문이든지 어떤 환난 때문이든지 아니면 속아서든지 자기의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는 일, 믿음을 떠나는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았던 사람인데 배교하고도 믿음을 떠나 마귀를 쫓아가면서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구원받았던 사람이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있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조금 있다가 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왜 믿음에 있던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배교를 하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읽었던 디모데전서 4장 1절 다음에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양심에 뭐를 맞아요? 화인을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화인 맞는다는 말이 뭐냐면 낙인을 찍는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마비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마비가 된다.
마비가 된다. 그러니까 양심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는 구원받았어요. 거룩하고 깨끗한 양심이 회복됐어요. 그런데 이 죄에 미혹되고 죄에 노출되니까 이 마음이 마비가 돼가지고 더 이상 성령의 그 거룩하심과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마비가 돼서 음행을 쫓아 살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분명히 그 전에는 믿음이 있었고 거룩한 양심이 있었는데 그게 마비가 돼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져보셨나요 혹시? 잘 모르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죄라는 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처음에 한 번 죄를 질 때는 뭐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처음 이렇게 죄를 지으면 여러분 어때요? 두렵고 막 죽을 것 같고 지옥 갈 것 같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처음에 죄를 지면 큰일 날 것 같이 막 두려움이 와요. 그런데 그 죄를 2번, 3번 또 짓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그냥 괜찮아지는 거예요. 점점 괜찮아져요. 죄를 져도 괜찮아지고 나중에는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게 우리의 양심이 마비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영현이가 운동한다고 아주 열심히 하는데 손바닥을 보여줬는데 막 까지고 막 굳은 살 베기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영현이한테 까부시면 안 돼요 이제. 네, 힘이 세졌어요. 우리가 운동을 안 하다가 운동을 심하게 하면 물집 잡히고 까지고 그러면서 그래도 자꾸 운동을 하면 거기에 이제 굳은 살이 박히면서 이제 아프지 않게 된단 말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처음에 죄 지을 때는 막 민감하게 아프고 괴롭고 그런데 자꾸 그 죄에 동일하게 노출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점점 괜찮아지는 거예요. 마음에 굳은 살이 박히는 거예요. 굳은 살이. 마비되어져 가는 거죠. 처음에 교회 빠질 때는 교회 한 번이라도 빠지면 지옥 가는 줄 알고 교회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 빠져보고 2번 빠져보도 괜찮아. 3번 빠지고 4번 빠지면 점점 이제 나가는 게 귀찮아지는 거지. 요즘 유튜브도 잘 돼 있는데 뭐 그냥 집에서 편하게 드리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마비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읽고 큐티하는 거 처음에는 안 하면 막 혼날 것 같고 안 하면 내용이 막 금방 죽을 것 같고 막 그래요. 근데 하루 이틀 안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괜찮아. 안 죽어요. 큰일 나는 거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말씀 없이도 살고 기도 없이도 살고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건 모르고 마비가 돼서 그냥 내 육신이 먹고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성령의 은혜 없이 그냥 살아간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마음이 마비가 되면 우리의 영혼이 양심이 마비가 되면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더 깊어질수록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죠.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한 번 구원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뭐 목사님 오늘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끊어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주님을 거부하고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내가 그냥 마귀의 그 가르침을 쫓아 악의 길을 걸어간다면 내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천국 간다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성경에서 안 된다 했잖아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믿음에서 떠나는 자가 있고 배교하는 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하다. 이런 교리를 가르치는 데가 또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네, 구원파 이단이 그런 교리를 가르쳐요.
구원파가 이단이 가르치는 교리를 우리도 갖고 온 건 아니겠지만, 걔네들이 뭐 오용해서 쓰는 거겠지만, 우리도 딱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 영접했으면 됐어. 이제 지옥엔 안 가. 구원파는요, 회개를 말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이제 편하게 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거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거 마귀에게 속는 거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요, 우리가 균형 있게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한 가지 말씀만 붙잡고 무조건 그것만 우겨댈 수 있어요. 이쪽에는 다른 말씀, 반대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말씀은 두 개가 서로 상반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서로 설명이 되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보완을 이루어야 그게 온전한 성경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배운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거 하나만 붙잡고 무조건 우겨대면 그러면 잘못하면 이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로마서에서는요, 뭐를 강조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그죠? 믿음으로 온전치 않다. 완전치 않다. 믿음에 걸맞는 행함, 실천, 순종. 그것이 있어야만 구원이 완성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종이 없는,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가짜 믿음이다. 무능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개가 다르잖아요. 다른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는요, 그 로마서를 읽으라고 보낸 대상이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계속 놔두세요. 이방인 성도예요. 그러니까 전혀 율법도 모르고 세상에서 그냥 우상 섭리다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은혜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교회에 누가 들어왔느냐? 유대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유대인들은 평생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줄 알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지, 믿기만 한다고 구원받냐?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서 자꾸만 교회가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게 맞아요. 그럼 율법은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의 방법이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지키는 게 율법이라고요. 근데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이거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믿음만 갖고 구원 못 받아. 행함이 있어야 돼. 율법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야, 그거 아니야. 믿음이면 충분해. 믿음이면 구원받아. 그걸 강조하려고 로마서를 쓴 거라고요. 그럼 야고보서는 뭐예요? 대상이 유대인 성도들이에요. 유대인 성도들.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그 유대인 성도들.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뭐가 싫어져요? 힘들게 막 율법 지키고 막 순종하고 막 이게 이제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태해지는 거죠. 아,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나태해지고 어떤 그 매너리즘에 빠져가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너 구원받았어? 그런데 왜 말씀대로 안 살아?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너 이렇게 살다가 너 천국 가겠어? 이제 이러는 거죠. 영적인 잠에 빠져있는 나태해진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제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네가 받은 구원. 그러다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정신 차려라. 이제 이렇게 각성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구원도요. 구원의 영원성.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메시지는 누구에게 필요해요? 초신자들.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불안해. 두려워. 막 죄지면 다시 막 지옥 갈 것 같고 막 이런 불안함들이 있는 성도들에게 당신이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했으면 그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마귀에게 속아서 막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지 마시고 자유하십시오. 당신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구원은 영원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 취소될지도 모른다는 말은 누구를 향해 하는 말이에요? 그죠? 이미 이제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게을러져 있어요. 나태해져 있다고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요. 신앙생활은 똑바로 안 하고 뭐 교회 안에서 이제 어른인 체 하면서 배나라 감나라 이제 그런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런 잘못된 그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그런 성도들을 깨워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너 그러다가 미혹당하면, 네 마음이 마비가 되면 구원을 장담할 수 있겠냐? 네가 지금 요 땅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요 땅으로 살아가는데, 그래도 네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어? 똑바로 살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이 서로 간에 균형을 이루고 보완을 이루어야 하고, 서로가 서로를 해석해 줄 수 있어야 그게 온전한 어떤 그 교리가 되는 거고, 온전한 신앙의 균형을 맞춰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이러다 그럼 나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나? 그런 두려움에 빠지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거고 영원한 겁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마귀에게 미혹당하면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항상 깨어있고 긴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이따가 그 말씀 계속해서 드릴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뭐냐면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어쨌든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근데 그 구원을 빼앗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가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시 죽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아멘. 마귀가 누구를 잡아먹으려고 찾아다녀요? 그렇죠. 믿는 성도들, 근신하라, 깨어라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도 마귀한테 얼마든지 잡아먹힐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짓거나 뭔가 그 연약함들이 보이면 마귀가 어느 틈엔가 와서 우리를 잡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쏜대요. 불화살을. 자,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가, 마귀가 우리의 양심에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불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비가 된다고요. 마비가,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영혼이 마비가 된다고요. 그러면 죄 짓는 게 당연한 거고, 불순종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결국 마귀한테 잡아먹히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호시탐탐 성도들을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는 그 사자 같은 마귀가 있는데, 내가 그때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결국 나도 잡아먹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잡아먹힌다는 말이 단순히 좀 실족하고 조금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준이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고 배교하는 일들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이 7절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마귀의 미혹에 빠지면 안 되고요. 마귀가 하는 그 짓에, 그 음란과 우상 숭배하는 그 일에 우리도 동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동참하고 두 번 동참하다 보면 그 마음에 불화살을 맞아서 우리의 영혼이 마비가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나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이미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두 가지를 여기서 살펴볼 건데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뭘 해야 돼요? 항상 복종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는 태도. 복종을 이야기하고 순종을 이야기하면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래야 돼요. 그리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난 순종 못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이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그럼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니까 안 하겠습니다. 저를 설득시켜 보세요. 먼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마음이 인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교만한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어져야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어지는 수준이 되려면 어느 수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 말씀이 다 이해되어지면 내가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은요, 내가 하나님 수준이 돼야 움직이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러니까 온전한, 올바른 선생님, 올바른 부모님들을 이제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이상한 선생님, 이상한 부모들도 많아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숙제를 내주고 뭐 야단을 치기도 하고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이 마음을 학생들이 얼마나 알 것 같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숙제 내주고 야단치고 공부해라 그러면 애들은 뭔 생각만 해요? 어우, 저 선생님 싫어. 재수 없어. 그런다고. 맨날 수업 시간에 놀아주고 맨날 뭐 자기 연애 얘기나 해주고 막 이런 선생님 좋아하지. 자, 공부합시다. 막 이러고 시험 뭐 80점 밑으로 손바닥 대세요. 이러면 싫어한다니까요. 선생님이 그 학생들을 걱정해서 얼마나 그들의 미래를 걱정해서 공부시키려고 하는지 그 마음을 애들은 몰라요. 언제 알아요? 지가 선생이 돼봐야 알지.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애들 입장에선 잔소리죠. 우리는 올바른 얘기를 해야 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모의 말을 듣는 애들의 마음이 어때요? 그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해요? 못해요, 여러분. 언제 알아요? 자기가 이제 엄마 아빠가 돼 봐야 이제 그나마 좀 아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마음도 다 이해 못해요. 같은 사람이지만 위치에 따라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을 이해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직원은요 사장의 마음을 절대 이해 못합니다. 성도는요 특별히 이제 부교육자들 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담임 목사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몰라.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자기 위치에 따라서 그 마음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물며 우리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모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것도 모르면서 뭐 나는 알 때까지 순종 안 하겠다고요? 그것만큼 교만한 말이 없는 거예요. 또 환경이 어려워져도 마찬가지예요.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져도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사람들이 자기는 순종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그래도 순종하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럼 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순종을 많이 하는 것 같냐 불순종을 많이 하는 것 같냐 물어보면 그래도 순종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래요? 자기가 한 것만 기억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순종을 했으니까. 쉬운 거는 순종을 했으니까 자기가 그거 한 것만 기억하면서 난 순종을 많이 한 편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순종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힘들다고 불순종하고, 환경이 어렵다고 불순종하고, 하기 싫다고 불순종하고, 불순종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건 기억 못하고 자기가 조금 쉬운 거, 조금 할 수 있는 거 그냥 순종해 놓고 난 순종했습니다라고 큰 소리 치는 거죠. 아니요.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하는 건 진짜 순종이 아닌 거예요. 진짜 순종은 언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기 싫을 때, 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해서 행하는 그 순종, 그게 바로 진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증명된 사건이 언제예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인정해 주시잖아요. 아무도 하기 어려운 그 일들의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 쉬운 거 하는 거, 큰 손해보지 않으니까 그냥 하는 거, 그런 순종은 누구라도 사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해놓고 큰 소리 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순종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손해를 봐야만 하는 때, 하기 싫을 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될 때 그 권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믿음, 그 순종,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시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하기 싫으니까 또 입 딱 다물고 있는 거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오늘 우리 은영자매하고 또 우리 다솔자매하고 좀 칭찬해주고 싶은 게, 좀 이렇게 형편과 여건이 좀 어려운 친구거든요. 그럼에도 이렇게 사역을 더 하기가 사실 어려운데 순종해서 우리 은영자매가 여러 가지 사역들, 이번에 성경학교도 섬겨주고 참 귀한 거예요, 귀한 거. 또 우리 다솔자매도 오늘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교회를 못 올 것 같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혼내지 않았어요. 혼내지 않고 부드럽게 이야기했어요. 맞지? 맞지? 그래도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게 좋겠다. 근데 다솔자매가 거기에 순종해서 오늘 나온 거예요. 성경학교도 하고 어제 밤새 또 이렇게 같이 교제했을 텐데 힘들고 피곤할 텐데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 그 작은 순종들, 작은 결단들, 이것들이 자꾸만 쌓여지면서 큰 위대한 순종을 결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과 여건 자꾸만 따지고 자꾸만 핑계대지 마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일단 순종하는 거예요. 일단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복종하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요, 구원을 완성시키라는 의미가 있어요. 완성시키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구원의 길이 시작됐는데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청년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혼식 할 때 결혼식장에 신부 입장할 때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신부가 어떤 여자가 들어올지 모르는 거고, 신부 입장할 때 그 신부가 입장해야 이제 그때 결혼이 완성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 뭐예요? 구원을 완성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더 거룩한 믿음으로, 더 성숙한 믿음으로, 더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 구원의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 여정 중에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런데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시키라고 말해요? 왜 두렵고 떨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라도 이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제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 있다니까요. 배교하는 사람 있다니까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도 보세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순교자들도 있지만 수많은 배교자들도 있었다고요. 죽음이 두려워서, 고문이 두려워서, 자기의 어떤 그 유익, 손해볼 게 두려워서, 고통이 두려워서 수많은 이유로 믿음을 떠나고 배교한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속이느냐고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성령님과 동행하며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믿음에서 떠나고 배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불화살을 맞아서 우리의 양심이 마비되면 결국 우리도 마귀가 받는 진노를 같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완성시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렇다 그래서 막 두려움에 떨고 나 이러다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어떤 그 죄의식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란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것도 잘못된 속임수라고요. 그러나 긴장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긴장하면서. 언제든지 나도 똑같은 죄를 저지를 수 있고, 언제든지 나도 불화살을 맞을 수 있고, 언제든지 나도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니 나도 긴장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고요. 근데 시험 든 그 상황에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긴장하며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쟁은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싸움이 아니라고요. 전쟁이에요.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고요. 내가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마귀한테 내가 잡아먹힐 수 있는 거예요. 그 긴장 관계 속에서 게으르지 말고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태도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마음도 속는 거고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음 놓고 게으른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도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 혹여나 아직 그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런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여러분 사랑하셨고 절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그 손을 절대 거두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마음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두려움에 빠져 살지 마십시오.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갖고 있지만 게으르고 나태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마귀의 불화살을 맞을 수 있습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셨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게으르지 마십시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시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고요.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악한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악한 일에 동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시켜 나아가는 최후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